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8월 15일 목요일 와플 본문 창세기 22장 13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시켜 주신 그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그 숫 양이 등장하고 그 양을 아들 대신 바치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것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씀 사실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절대적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도 내 아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또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무엇이냐, 그냥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만약에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실제로 이 히브리서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드러내지 않고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정작 이 하나님의 이 시험에서는 실패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도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다. 이것이 꼭 믿음이 꼭 행위가 막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우리 삶의 변화나 우리 삶의 방식이나 어떤 행함이 자연스럽게 믿음에 있어야지 말로만 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믿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여기서조차도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죠. 어떻게 그럴까요? 여기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번역에는 후손들이라고 나왔는데 17절에서 사실 이게 원문에는 이 제라카 해가지고 단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단수형 너의, 하가 너거든요. 제라카, 너의 씨, your seed, 너의 씨가 원수를 정복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씨, 여기 내 후손 단수예요. 네 씨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여럿을 가리켜서 후손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명의, 단수를 써서 한 명의 후손, 한 명의 씨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 명이 누구겠는가 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여러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내 후손이라는 단수가 바로 예수께서 그의 원수인 사단을 물리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해석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까지 자신의 어떤 해석을 전개해 나갑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 보면서 제일 이게 멋진 모습은 이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예수를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사실 오늘 여호와 이레, 제가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약간 어떤 말하자면 고진감래의 스토리 비슷하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 믿음으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정말 절박한 순간에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정말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혹은 뭐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그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바울 같은 시야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준비된 것이 뭐냐면 양이란 말이죠. 숫양. 내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이삭을 위해서 대신 죽는 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은 어떤 막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것도 좋지만, 우리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때로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 삶에 우리 각각 개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생각해 볼 때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 거죠. 그 삶의 순간에 그 순간을 통해 예수를 만나도록. 그리고 또 그 삶의 순간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걸어갈 때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막 그 일을 헤쳐나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건 사업의 어려움이건 직장의 어려움이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건 막 믿음으로 헤쳐나가다가 그 믿음의 끝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고 뭐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풀리고 뭐 인간관계가 잘 해결되고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쨌든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지금도 알고 있고 지금도 동행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바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다시 만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문제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그렇게 오늘 본문 한 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